네, 1940년도 11월 7일 날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해협에는 당시에 그 인류 토목공학의 정수라고 불리던 거대한 현수교가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리인데요. 1940년대 작품입니다.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시죠? 그렇죠?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제 다리처럼 보이는데요. 이 현수교의 설계자 레온 모이세프는 당대 최고의 이제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그는 미학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날렵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열정을 이제 그 다리에다 이제 쏟아 부었는데요. 그렇게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 다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구도 이 다리를 만들면서 다리가 무너져 내리거나 또는 다리를 악한 의도로 부속을 좀 빼먹고 그렇게 그런 사람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이제 그날 아침 시속 64km 정도의 그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다리가 이게 막 뒤틀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 튼튼한 다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공학적으로 공탄성 플러터라고 이제 표현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다리의 상판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근데 원래가 이게 공중에 떠 있는 다리다 보니까 원래 진동이 미세한 진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진동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부딪히면서 그 진동과 그게 일치가 되면서 진동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꽈배기처럼 뒤틀리기도 하고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재밌다고 생각하고 너무 신기하다. 다리가 이렇게까지 되네. 그래도 괜찮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견디질 못하고 그 강철이 다 끊어져 내리면서 이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 다리가. 마치 고무줄처럼 비틀리고 요동치다가 굉음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이렇게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질문은 이제 매우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타코마 다리가 무너진 것은 설계자의 진심이 부족하거나 또는 건설 노동자의 성실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잖아요. 튼튼한 다리를 지어서 정말 그 마음도 진심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노동자들도 최선을 다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그 진심과 성실을 뒷받침해줄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능력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외부의 시련이 이렇게 닥쳤을 때 그 에너지를 견뎌내고 흘려보낼 실력이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진심은 평온한 날씨에는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과 같은 극한 그 위기 앞에서는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진심이. 이것이 바로 진심과 실력의 냉정한 차이인데요. 오늘 본문에선 우리는 이제 타코마 다리의 그 붕괴 현장과도 같은 영적 재난 예보를 이제 듣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태풍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충격적인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배신할 거야. 배반할 거야. 아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누구는 배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갑자기, 모두가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를, 오늘,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배신할 거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죠. 다 배신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진심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와 있다고 해서 예수님 지금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과하지 못한 제자들의 영혼은 죽음의 공포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부실한 구조물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뜨거운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뜨거운 의지는 있잖아요. 우리 잘 믿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 관심 없어,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실제 삶에는 그게 안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이 뭔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면서 스가랴 13장 7절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건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목자를 치잖아요. 예수님을 치잖아요. 목자인데 예수님을 누가 치냐는 겁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땐 누굽니까? 가룟 유다와 이 로마 군병이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러면 가룟 유다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치리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 배신과 음모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목자를 내어주신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본문의 맥락에서 목자가 침을 당하고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어지는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9절에 7절에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은, 이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배반을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앞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순물 섞인 신앙을 정금같이 재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그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친히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붙들어주셨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온실 안에 하초처럼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목자를 딱 치심으로 해서, 아들 성자 하나님을 치심으로 해서 그 보호막을 제거를 하시고 제자들을 광야의 시련 속에 이렇게 넣으셔서 그들의 믿음의 실력을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왜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말씀 들을 만큼 들었어. 이제는 나가서 막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럼 믿음이 막 충만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아니야. 너희들의 실력을 봐야 돼. 믿음의 실력을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스가랴에 예언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서 사용된 버리다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로 스칸달리조마이라는 말인데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게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믿음이 뿌리째 흔들린 거죠, 지금. 그렇죠? 도망간 거잖아요, 다. 왜요? 살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같이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옆에서 얼쩡얼쩡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달리게 생겼잖아, 지금.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지금. 얼른.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버린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혼비백산한 겁니다. 믿음아, 뭐 믿음이 어디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3년씩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지금.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뿔이 이제 다 흔들려가지고 그냥 그런 그 비참한 영적 상태가 이제 다 드러난 건데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뭡니까? 쟤들은 그러고도 남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제일 낫다 이거죠 지금. 큰 소리를 칩니다. 아우 절대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버릴게요 그런가요? 아니요. 저희도 안 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도. 나머지들도 다 저들도 절대로 안 버립니다.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물론 뭐 베드로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죠. 뭐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뭐 사랑했고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정말 그런 충성심도 있었죠. 그렇게 그 감정은 뜨겁고 진실했지만 뭡니까? 자신의 진심을 지탱해줄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목숨이 위협받지 않는 거기까지만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거기까지만 그런데 뭐 손해는 고사하고 목숨까지 그냥 견고하게 달렸으니 정신없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자신있게, 전 절대로 안, 얘들 다 버려도 저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너질 걸 다 아셨죠. 근데 그 분개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그 베드로라는 그 다리가 무너져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야 그 폐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으로 된 그 다리를, 그 새로운 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성은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바른 판단을 했지만 의지가 따라주죠. 의지가.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안 따라줘 의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몸이 안 따라 몸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지금 뭐 배교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베드로는 지옥이다.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부인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배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건에 따른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거야. 그건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하고 그렇게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번 시험을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그런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실수를 안 해보면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야만 훗날 초대교회의 그 기초를 이제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온 나라에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기엔 실패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맨날 실패하죠.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더 잘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선택해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보고 너 왜 그때 왜 그랬니? 그러시면 어떡하지? 늘 걱정해요. 그런 걱정을 접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죄가 치유 불가능한 악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까지 세웠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따르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연약해서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그 공진현상이 탁 이제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이성이 이제 마비되고 만 것인데요.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큰 소리 쳤지만 작은 여정의 말 한마디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부인한 줄을 아십니까 혹시? 여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 제자들 중에 하나다, 예수의 무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인만 했어요. 아니야. 근데 좀 이따가 또 다른 여정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맹세를 합니다. 아니야, 절대로 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무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저주까지 합니다.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요. 살려고. 그런 사람이 수석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닭이 이제 울었을 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하죠. 꺼이꺼이 웁니다. 물론 뭐 회개의 눈물의 기도기도 했겠지만은 자기 무능력을 본 겁니다. 내가 이래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래밖에 안 되나? 내가 3년이나 주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수석 제자로서 정말 죽기까지 같이 하기로 난 단단하게 마음먹었는데 혼비백산해가지고 저주까지 하면서 막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아무 관계없다 예수하고 이렇게까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쳐야 될 내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력을 이제 직시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이 절망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갈 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야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구나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절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부패함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쉽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여지가 없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지난 사역제에서 병원에 전도 매주일 병원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전이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아무 병원 가서 침상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걸 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어떤 분을 이제 딱 들어가서 보면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분위기 보면 딱 보면 어떻게 귀신같이 다 알아. 교회에서 온 줄을. 그렇게 써 있습니까? 제 얼굴에? 교회라고? 딱 써 있나 몰라. 전도사라고 딱 써 있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딱 들어가면 벌써 싼 데가 있고 좀 반기는 데가 있어요. 그럼 싼 데는 벌써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분이 딱 들어갔는데
벌써 자기한테 좀 와달라는 눈빛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딱 이렇게. 30대 한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여자분이었는데, 갔는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느 교회에 들어온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냐.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뭐가 무섭냐니까, 죽는 것이 너무 무섭대요. 죽는 것이, 이제 3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걸 이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공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막. 혼배해지고,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죽음을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심령 깊은 곳에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예.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상황이 딱 맞닥뜨려보세요. 금방 다 드러나요. 아무리 고상하고 충성심이 있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딱 끊어내고 자기가 가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왼손에는 당근을 들고 오른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에는 뭐냐면 거짓과 미혹의 그 달콤한 잔이에요.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돼. 야, 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만약에 이 사람이 돈 주면은 평생 다른 데 옆길 안 보고 지옥으로 잘 따라올 사람 같으면은 돈을 주지요. 예.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지옥으로 계속 따라오니까. 그런데 오른손에는 뭡니까? 채찍이 있는데 이게 죽음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포의 채찍. 이걸 양쪽으로 들고 어떤 때는 달콤한 걸로, 어떤 때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로. 그렇게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특별히 이제 마귀의 주 무기가 뭐냐면 사망권세입니다. 사망권세. 예, 꼼짝을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종으로 부립니다. 그냥 이래 가면 저래 가고 이래 가면 저래 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도망친 것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러다 죽을 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다 그 밑에 그 밑바닥에 그게 있는 거예요. 조금 잘 안 되면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겁니다. 사실은 끝에 가보면 조금만 더 파보면 그거요. 다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 그죠? 뒤에 죽는 거 아니야가 붙어 있어요. 다 그냥. 그러니 이 죽음의 공포에서 노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죽음의 공포에 눌려가지고 살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 사슬을 끊어냈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 죽음의 공포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공포에서 자유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지금 혈과 육을,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의아한 것이 뭐냐면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귀를 죽여야지, 마귀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으면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데 마귀를 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안 죽이고 자기를 죽이셨어. 오히려 이상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마귀를 멸하시러 왔는데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마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만 죽으시고. 우리 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불사신 캐릭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여러분 초인 사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 같은데, 안 죽어 흑백 영화입니다. 예, 그런 영화 있었나? 그런 영화 있어서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예, 역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충만해가지고 살아생전 영화도 안 보러 다니시고. 예. 안 죽어. 총을 쏴도 안 죽는 거예요. 총을 맞았는데 좀 있으면 총알이 삐삐삐 삐져나와가지고 툭 빠져. 그리고 또 뭐 이러고 일어나, 좀비처럼. 그리고 또 돌아다녀 막. 안 죽어. 그러면은 총 들고 막 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서워, 더 무서워, 막.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총이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몇 번 더 해보다가, 한 발, 두 발 다가오면, 무서워가지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딱 그 형국인 겁니다, 지금. 왜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냐고, 마귀가 지금 상황이. 그렇죠? 사망 권세를 휘둘러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꼭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놀래라, 사망 권세 아무 소용이 없네, 아무 의미가 없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네,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마치 벌이 침을 딱 쏘고 나면 벌이 죽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망의 그 침을 빡 예수님에게 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침을 쏴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맥을 못 추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악당이 들고 있는 총이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마귀가 들고 있는 무소불위의 사망 권세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침이 빠진 벌이 죽는 것처럼 사망 권세가 빠진 그 마귀는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난 걸 본 거잖아요. 여러분 안 놀라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 없으시죠, 전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살아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라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더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다. 그 사실이 제자들의 그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예. 다시 반드시 살아나는구나. 내가 눈으로 봤잖아, 지금.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고요. 손까지 막 넣어봤잖아요, 거기를. 도마는 못 믿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고요, 지금. 예.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네. 그냥 막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나도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겠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되는구나, 내가. 와, 가슴이 막 쾅쾅 뛰지 않겠냐고요, 지금.
말씀으로만 듣던 그 부활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그 권능이 임하게 되자 즉시 죽음의 공포에서 노연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초이 샤베지야 내가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왕이 되셨다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자들의 바람은 왕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왕이 되시는 거. 그랬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예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 왕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가 다 죽는데 몇 년 더 살다가 죽잖아요 다. 그 상태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없어요. 그런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진심은 있었죠. 그러나 그 진심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죽음이 두려워 도망을 갔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죽여라 이놈들아.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난 또 살 거야. 그거잖아요.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사람들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거잖아요. 그렇게 10번이나 대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낳으면서 이 기독교가 로마를 다 그냥 국교로 만들어버리고 로마를 넘어서서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실력이 생긴 이후에 28장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28장에 지금 26장이잖아요. 2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26장에서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은 이제 28장에서 부활의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전사들로 이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구심으로 만들어진 이 믿음의 실력은 결코 뭐 추상적이거나 뭐 간념적이거나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용기를 가진 증인들의 이야기들로 뭐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요. 서기 320년도에 로마 황제 리키니우스의 그 기독교 박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12군단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병사들도 그때는 이미 신앙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리키니우스가 황제가 기독교인들 병사들부터 다 색출해서 다 그냥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들 가운데 다 색출을 해냈는데 보니까 40명이 나왔어. 그래, 내 기독교인이다. 40명이 나왔어, 병사들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을 다 그냥 갑옷도 다 싹 다 벗겨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소아시아의 세바스테로부터 호수 위로, 빙판 호수 위로 내몰은 거예요. 다 벗겨가지고. 그게 얼마나 춥겠습니까? 뭐 칼바람이 그 영하 막 40도에 되는 거 칼바람이 부는데 옷 하나 안 입고 그 빙판 위에 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순식간에 그냥 다 모든 게 얼어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12군단의 그 지휘관이 그 호수가 그 밖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그러니까 배교해. 그럼 살 수 있어. 여기 들어와서 따뜻한 물에 들어와. 너 거기서 얼어 죽지 말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너들 거기서 얼어 죽지 말고 요 빨리 나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하게 뜨거운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거기다가. 근데 40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 병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저희들 40명이 있습니다. 40명 모두가 생명의 멸관을 쓰게 하소서. 와,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니까 살이 막 다 터지지 않겠어요? 막 살이 막 찢어지는 그런 통증이 오지 않겠습니까? 숨도 안 쉬어지죠. 너무 추울 때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 막 얼음 같은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 한 병사가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가지고 그 파놓은 그 뜨거운 물 거기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그런데 이게 기온차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이 심장마비가 와버리니까 그 들어가서 쇼크살 거기서 뜨거운 물에서 죽은 거예요. 그 병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심은 있었지만 그렇죠. 육신의 그 연약함이 이제 무너뜨리는 건 베드로가 이제 넘어진 거나 그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바로 그 순간 이 40명을 감시하고 서 있던 그 로마 그 경비병 중에 아글라이우스라는 경비병이 있었답니다. 아글라이우스라는 경비병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면류관, 그 찬란한 금빛 면류관 40개를 본 거예요. 이 아글라이우스라는 경비병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지금 금 면류관이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가 주인이 없어. 하나가. 그래서 하나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그 아글라우스에게 강력하게 이제 역사를 이제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경비병이었는데 다 부러치고 자기도 알몸이 돼가지고 그 빙판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이 경비병이.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주님,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대요. 그렇게 도망친 병사 대신 40명의 숫자를 채우고 이제 그도 장렬하게 이제 순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면류관이고 마지막 40번째 면류관은 뜨거운 목욕물로 달려간 병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 신앙을 고백했던 그 마지막 경비병을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었던 거죠. 아마도 처음에는 그는 자기 신앙을 숨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죽으니까 이제.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은 맞닥뜨려졌으니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숨기고 있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딱 본 순간 부활의 권능을 덧입게 되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권능인데요. 도망친 병사는 베드로처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실패했지만 뒤늦게 뛰어든 경비병은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이 임하자 압도적인 그런 용기가 발휘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방영된 그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주인공 김신이 전쟁터에서 이제 죽었는데 신비한 힘으로 되살아나가지고 이제 900년을 넘게 도깨비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의 삶을 부러워하는데 드라마 속에 그는 그 불멸이 축복이 아닌 뭐라는 겁니까?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맹구하니까 이제 김신이 이렇게 독백을 했대요. 불멸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영원히 지켜봐야 한다는 형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살아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죽잖아. 늙으면 계속 죽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이제 검이 꽂힌 채 살아가는 그에게 이제 영생은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지는 지독한 고독이자 끝나지 않는 저주였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멸을 이제 그 불멸을 끝내려면 신부가 나타나고 자기 신부가 나타나가지고 가슴에 꽂혀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칼을 이제 검을 뽑아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영원히 죽는 겁니다.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이 도깨비에게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도깨비에게 주어진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다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연합인 것입니다. 드라마 속 도깨비는 가슴에 꽂힌 그 심판의 검을 뽑아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심판의 검을 자기 가슴으로 받으셨어요. 그 도깨비는 뽑아야 살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살리시려고 그 검을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되셔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죽일 수 있냐고요. 누가? 무슨 수로?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독한 불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선물해 주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뜨거운 감정과 지심만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빌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자기 확신은 탁구마 다리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죽음과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직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상 명령을 다 주셨습니다. 너도 나의 증인이 되어주겠니? 우리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말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더욱 분명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이 시간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실력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